민수기 31장 13절에서 24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시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 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 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에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을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 나타내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봄에 엄청나게 대형 산불을 경험했습니다. 영남 지역에 엄청난 산불이 일어나서 몇 날 동안 나무를 태우고 산을 태우고 집을 태우는 그러한 일들을 보았죠. 그런데 그 대형 산불은 아주 조그마한 불씨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불씨, 별것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는 그 불씨가 큰 불이 되어서 대형 산불로 재난으로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적인 것들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우리의 조그마한 습관들이 우리 자신의 영혼을 망가뜨리는 그러한 계기가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예로 솔로몬을 봅니다. 솔로몬이 지혜가 충만했습니다. 다윗의 왕 솔로몬은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엄청나게 많은 복을 주셨지요. 그 솔로몬이 그 복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가 한 것은 이방 나라들과 정략 결혼이었습니다. 이방의 공주들을 데려와서 자기의 아내로 맞이한 것이죠. 그렇게 하면 이제 전쟁도 없고 서로가 화평하며 편안할 것이다 라고 인간적인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불씨가 되어서 나중에 이스라엘 전체가 멸망하는 그러한 영적인 타락의 배경이 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의 조그마한 습관이 엄청난 사건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예전에 우리 표도 보면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이런 표현을 사용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자기 자신을 스스로가 점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마지막 전쟁을 미디안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제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원수라고 미디안을 그렇게 지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다. 그리고는
각 지파별로 1000명씩 사람들을 차출해서 12,000명 가지고 미디안과 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12,000명 가지고 미디안과 싸웠는데 대승을 하게 되죠. 미디안에 많은 방백들이 있었고 그 왕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미디안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그 땅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어오고 또 많은 탈취물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한마디로 대성을 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대성을 해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시각이 어떨까? 그 모세,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세는 이 대성을 하고 돌아온 사람들에게 대노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14절에 보면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그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노하다라는 말은 격동하다, 불쾌하다, 분노하다,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승리하고,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온 장군들 앞에 대노했다라는 것입니다. 격동했다, 분노했다라고 말합니다. 엄청나게 화가 났다라는 말이죠. 왜 화가 났을까요?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15절에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자들을. 이 여자들은 미디안 여자들입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하는 말이,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월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서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라는 말입니다. 이 전쟁이 왜 일어난지 아느냐라는 말이에요. 오늘 이 지휘관들은, 군대 지휘관들은 그냥 전쟁에 나가서 이기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압 왕 발락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발람을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 발람을 초청해서 저주하게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발람의 입을 강력하게 차단했죠. 그래서 오히려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발람이 그 모압 왕에게 제안한 것이, 그 발람은 영적인 신을 모시는 사람이잖아요. 신을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이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육체적인 타락이었죠. 그래서 아주 이쁜 여자들, 그리고 그 미디안의 창기들을 데려다가, 그 미디안 제사장들을 섬기는 그 창기들을 데려다가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하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싫어하고 그들을 향해서 분노할 것이다 라는 것을 제안했던 거죠. 그래서 발락이 미디안 제사장과 함께, 미디안 사람들과 함께 그 신전에 섬기는 여자들, 그 여자들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을 유혹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미디안 여인들을 보고 미혹에 빠져서 그 사람들과 관계하고, 그리고 그 신전에 가서 절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대노가 일어났죠. 결국에는 24,000명이라는 엄청난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전쟁의 원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미디안이 하나님의 적이다라고 말합니다. 미디안이 하나님의 적이다. 이 싸움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영적인 전쟁의 하나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미디안은 이스라엘의 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적이다라고 말하고, 그러면서 1000명씩 차출해서 12,000명을 데리고 전쟁에 나가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역사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도우셔서 승리했다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마치 전리품을 취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미디안 여인들이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미모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인들을 데리고 전리품으로 데려오며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싫어하는 것을 모세는 알았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그들에게 분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다시 말하면 어느 정도 성장한 여인들은 다 죽이라. 그리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너희를 위하여 살려두라. 한마디로 종으로, 여종으로 삼으라 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진영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아무리 영적인 전쟁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쟁을 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사체를 만진 자, 부정하게 행한 것들은 완전히 정결하게 하여서 돌아오라 라는 말이죠. 그래서 7일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해서 정결 예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 나무로 만든 모든 것, 이러한 것들을 다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인들에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 이러하다라고 하면서 금, 은, 동, 철, 주석과 납, 한마디로 불에 견딜 만한 것들은 불을 지나가게 해서 다 정결 예식을 하고, 불에 견딜 수 없는 것들은 물을 지나가게 해서 다 정결 예식을 하라. 한마디로 모든 것이 정결 예식의 대상이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냥 나만, 내 육체만 정결하고 깨끗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물건들이 정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어쩌면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세상의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만나고 다양한 것들을 접합니다. 그 속에서 뭔가 우리의 행하는 일들 속에서 부정한 것들을 만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매일 하루마다 하루를 점검하면서 정결 예식을 스스로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우리는 정결 예식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 예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루를 마감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이런 일을 하면서 이런 일들을 만나고 이런 것들을 만지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정결하게 해주시고 다시 회복하여서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매일같이 이렇게 영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하게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거룩함을 유지할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매일같이 영적인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정결의 대상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거룩한 습관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시고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힘써 달려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입술에 권세를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악한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제압당하게 해주시고 오늘도 입술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용기 있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